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비상 상황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서울의 한 60년 된 노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매우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이기는 힘이 진짜 실력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영적 저력인데 이 영적 저력의 원천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우리의 밥심이 되는 거죠. 2022년 새해 위기를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저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밥심에서 우리 모두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년 전부터 신구약 66권을 전부 살펴보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텀이 끝나고 올해 새롭게 구약부터 다시 보게 되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년 벽두에 성경의 첫 책인 모세오경 읽기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라는 말은 교훈 혹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오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토라를,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율법만 있느냐? 그러니까 법조문, 그 다음에 법률 문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읽으셨겠지만 모세오경은 소위 이야기 형식의 역사, 이걸 내러티브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많은 내러티브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 시내산 이야기, 광야 이야기,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죽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물론 십계명과 제사법과 같은 율법들도 곳곳에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세오경은 교훈과 가르침을 목적으로 율법과 이야기 형식의 역사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원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 그래서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 또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되어진 66권을 한마디로 농축하면 세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창조, 타락, 구원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구조와 내용을 보겠는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부분인데 이 첫 부분을 인류의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둘째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류의 원 역사란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역사란 이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인류의 타락과 부패의 역사를 여기서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이 전환점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죄악된 인류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본 인류는 어쩔 수 없는 죄악에 관영한 존재들이거든요. 그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래서 12장이 전환점이에요. 아브라함과 나중에 이제 신학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12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2장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고,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언약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모습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언약적인 관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되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마치 거울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보는 것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중요한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